8장 63페이지 1963페이지 이방을 쳐서 멸하는 내용입니다. 즉 네 번째인데 다윗 왕국의 형통이죠. 다윗 왕국 번창, 하나님께 언약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을 쳐서 다 멸함으로 다윗 왕국이 번창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황복받고 메대감마라는 옷을 빼앗게 되죠.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황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감마라고 하는 성읍을 빼앗게 됩니다. 항상 그 블레셋은 다윗 왕국에게 항상 가시 역할을 자주 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쳤다는 말은 그 나라의 다윗 왕국의 평안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블레셋이 강한 하나의 국가였으니까 강한 국가로서 블레셋이 다윗 왕국에게 망했다라는 말은 그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감히 다윗 왕국을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전략적 효과를 지니는 그런 전쟁의 승리입니다. 야, 블레셋이 쳐들어갔다가 망했단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라 처음 전쟁에서 지금 이기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종을 삼은 후에 조공을 바치게 하죠. 이런 장면을 보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제국주의적 정치 체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정치 체제를 인정하는, 그래서 잘못된 정치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바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고 모압을 쳐서 조공받고 이게 다 제국주의 발상 아닙니까? 제국주의적인 발상인데 이런 면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잘못된 책이다. 그런 면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이 지상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공산주의 이념이라든가 자본주의 이념이라든가 제국주의 이념이라든가 민족주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설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진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공산주의 체제하에 두기도 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두기도 하고 제국주의 체제에 두기도 하고 또 민족주의 체제에 두기도 하고 그건 체제, 이 지상에 완벽한 체제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정치체제가 완벽한 정치체제가 있는 것으로 바로 이 정치체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해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과 수단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다양성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이 이방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고 하는 것이 마치 제국주의적인 정치적 발상, 이것이 마치 진리로서 성경이 말하는 정치체제의 진리로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시대의 수단,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포로민으로 살게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체의 완벽성은 없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이것이 진리고 공산주의 정치체제는 비진리고 제국주의는 비진리고 민족주의가 진리고 이런 이론이 정치 이론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전부가 다 불완전한 것들. 그래서 다윗은 일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이 다 망해야 되잖아요.
주변 국가가 강대하게 살아있는 한 절대로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 모압을 쳐서 종을 삼게 하는 모두가 다 다윗왕에게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평안케 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가 옳기 때문에 그 정치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럼 언약하는 걸 왜 이루는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꾸 이 세상에 어떤 체제가 완벽하고 올바른 체제가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걸 연구를 하고 뭐 거기에 완벽한 정치 이론과 이념을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해봤댔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상황 따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 상황 따라 때로는 제국주의적인, 때로는 민족주의적인, 때로는 공산주의, 때로는 자본주의 체제에 그런 체제 하에서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니까 반은 죽이고 반은 살려서 종을 만들었다. 사실 국력이거든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다윗 왕국을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압이라는 이방 민족들을 치게 해서 일부 죽이고 반은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의 노예를 삼아가지고 그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아들여 다윗 왕국의 부강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악인으로 벌게 해서 의인이 쌓게 한다. 의인이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악인이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의인이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지금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인데 지금 모압 족속이 여기 살죠. 모압.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들 다 쌓아놓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왜? 백성들 반을 죽이고 이들이 반은 남아서 이걸 다 가꾸고 경작하게 해서 일로 전부 다 조공으로 가져오게 만드니까.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농사져 가지고 전부 일본으로 다 일본 사람들에게 다 보내주고. 왜? 그들의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뭐 흑노 해방,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냐 또 그렇게. 난 청소년 때 그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전기를 읽고 야 이게 정말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도 남의 노예에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예 제도는 나쁜 것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제도는 그것이 정당한 기독교 정신이다. 이런 편협적인 지엽적인 생각. 그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논의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를 노예가 되게 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느 것이 진리라고 흑백 논리적인 그런 착상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고 그런 건 매우 속 좁은 생각이죠. 폭이 좁은 생각이에요. 오늘 또 잠깐 우리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지만 뭐 요즘 정치 하는데 그 만화가 나왔는데 몸을 홀랑 걷는 그런 만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들의 그저 부정부패로 홀랑 다 베낀다 이거죠. 홀랑 베껴도 걱정이에요.
충격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누가 사업하고 싶고. 다 그냥 머리가 터져도 다 정권 잡고 싶겠고. 그 다음 이제 정치의 불신은 더 깊어질 거고. 그러면 더 사회적인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라 하고 살아야 돼요. 다 그 사람들도 도둑질해 먹고 먹을 게 있어야 거기 가서 일하려고 애를 쓰지. 그 도둑질해 먹을 거 없으면 뭐 하려고 거기 자꾸 욕 먹으면서 거기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편안히 골프나 치러 다니지. 안 그래요? 아, 거기 가면 도둑질해 먹을 것도 많고 좀 뭐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돈도 뭉태기로 있어야 공부 열심히 해서 또 그렇게 성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이에요. 에? 그래야 세상이지. 이 세상이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뭐예요. 옛부터 그러잖아. 옛말부터. 맑은 물에는 고기가 큰 고기가 안 산다고. 다 그냥 부질부질하고 다 그렇게 그게 세상이고 그러니라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는 거고. 안 그래? 안 그러면 신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이마에 이 주름살 더 깊어지고. 아, 도둑질 해먹으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갔으니까 도둑질 해먹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내가 사법고시 봐서 이 불행한 세상을 한번 정의 사회로 만들겠다고 나서는데, 막상 칼자루 쥐고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면 거기 뭐 붙어 있어요 또. 안 그래요? 도둑놈 소굴에 가면 같이 도둑질 하고 살아야 친구가 되지. 도둑놈 소굴에 가서 도둑놈 잡는 사람이 돼 보십시오. 언제 옆구리 칼자루 들을지 모르지. 당장 죽여버리죠. 예?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내가 들었다니까요. 장로 딱 되니까 선배 장로들이 딱 불러다 놓고 당신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면서 엄포를 주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세상 밖에는 더 할 거 없잖아요. 야 인마. 갑을 좀 봐. 뭐 국회할 때 딱 잘난 척하고 뭐 발언했다가는 딱 붙들어놔. 야 인마. 니 얼마나 깨끗해서 그래. 너 목숨부터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다 눌려가지고 형님 동생 하면서 다 그러고 사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또 그러니라 하고 살아야 되고. 에? 그걸 뭘 밝히면 뭐 어쩌다는 거예요? 밝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밝혀서 그런 사람 하나도 다 몰아내버리자. 그럼 누가 거기 할 사람 있어요? 지난번 청문회 안 해봤어요? 청문회 해보니까 2명 갔다 해도 안 되고 3명 해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도 총리할 사람도 없고 국회의원 할 사람도 없어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알았어요? 이 세상엔 진리가 없어요. 절대. 어떤 정치 이론도 올바른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방법이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애매하게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억울하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도 하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무슨 죄가 있다고 사울에게 뭘 잘못했다고 충성 열심히 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닌다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짜증하고 다윗 안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너그러운 배짱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죽이려는 사울 자기가 손대지 않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자기를 뒤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대적들 한 사람도 자기 손대지 아니하고 다 처결되잖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널찍한 마음. 예, 세상 일 돌아가는 거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러니라 하고 사세요. 예, 그러니라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보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애매한 백성들, 그 땅속에서 기름 파먹고 그런 데로 먹고 살 사람들 그냥 무참하게 가서 다 쏟아부어가지고 파괴하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이제 친구가 되는데 잘난 사람끼리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거기서는 계속 기적이야. 잘난 사람끼리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아 또. 저 새끼가 계속해서 내 앞에서 잘난 척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부족한 줄 알고 널널하게 서로 아까도 말했지만 선후배 동료
널널하게 같이 그렇게 화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죠. 잘난 척 해봤댔자 외롭고 쓸쓸하고 다 불평불만, 남이 다 자기에게 해로운 사람 같고.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따라주니까. 자기한테 와서 굽신굽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열심으로 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바보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안 그래요? 어느 바보가. 그냥 남을 자기를 위해서 남에게 희생하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매하고 미련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부리려는 사람이고 남을 지배하고 부리려는 사람. 예,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가서남에게 부림받고 종로로 됐지만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지만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들, 애굽 천지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총리 시절에 봉사한 위대한 정치가로서 한 생을 그가 마치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게도 하고 존경을 받게도 하고 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할 필요는 없다. 내가 잘난 척 안 해도 하나님이 잘난 척 하게 여기 나오잖아요. 존귀케 하게 한다. 다윗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어야지 자기가 존귀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치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장 꼴불견이 잘난 척하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잖아요. 그거 보면 밥맛 떨어지죠. 잘난 척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같이 밥 시켜놓고 딱 식탁에 밥이 나왔는데 앞에 앉아서 잘난 척하면 밥맛이 싹 떨어지잖아요. 왜? 보기가 역겨우니까. 그 잘난 척하는 모습 보기가 역겨우니까.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는 건 보기도 기뻐요. 진짜.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존귀케 할수록 본인은 자꾸 겸손해지니까. 내가 뭔데? 내 가문이 뭔데? 이러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옛말에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 머리가 수그러진다. 경험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이 존귀케 하면 스스로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존귀함을 더 받는 거예요. 사랑받게 되고 존귀함을 받게 되고 스스로 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3절로 8절에 보면 소바왕과 아람왕을 종으로 삼아 종을 계속 소바왕, 아람왕, 아람 소바 이쪽에 있는 대적들 이들도 전부 쳐서 전부 조공 다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야비해요 다윗이. 안 그래요? 얼마나 야비하냐 말입니다. 강하다고 와서 다 쳐서 정복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쳐서 정복해서 다 공출해 가서 곡식 다 뺏어가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저런 걸 시킬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야비한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 여기서 먹고 살고 자기들 민족끼리 모압도 자기들 민족끼리 좀 평화롭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놔둬야지 힘 있다고 와서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겨서 종 삼아서 전부 조공 바치게 하고 이런 야비한 짓이 어디 있어요? 납득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각이 좁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구약에 나오는 신은 무자비한 신이다 이거예요. 그런 신은 믿으면 안 된다.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성경 가리킨다는 말 듣고 좀 그전에도 누가 쫓아와서 나하고 변론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난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거. 왜 안 믿느냐 무자비하고 아주 불공평하고 아주 두렵고 아주 협박적인 신이다 이거예요. 그런 신을 뭐 때문에 믿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시각이 좁은 시각입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지역적으로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딱 해놓고 이 얼마나 무자비한 신입니까? 이런 신을 경외해야 됩니까? 이런 신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니체의 제자로서 힘있게 말해야죠. 그런 신은 저격시켜버려야 한다.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악한 신, 강자로 하여금 약자를 쳐서 멸해가지고 조공받아서 치부하게 만드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의한 신을 우리가 왜 경외하며 섬겨야 됩니까?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그러게요. 하나님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케 하고 평안케, 왜 저 살려두면 나중에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살려두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다윗 왕국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 주변 대적 다 없애버려야 다윗의 나라가 평안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원약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데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아서 악하다 선하다 아무 관계 없어요. 인간의 판결 기준으로 보아서 악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애시당초 창조할 때부터 빛과 어둠도 지어놓고 사단도 지어놓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사단은 악한 날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악한 날에 천사 쓸 수는 없잖아요. 악한 날에는 악인을 써야 되고 선한 날에는 선인을 써야 되고 밝은 날에는 빛이 필요하고 어두운 때는 밤이 필요하죠. 어두움 캄캄할 때 할 일은 캄캄해야지. 밝을 때 할 일은 밝아야 되고. 그래서 빛과 어둠도 필요한 거, 악과 선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 의해서 다 패배를 당합니다. 3절 루브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뛰지를 못하잖아요. 예. 자, 여기 보면 루브 아들 소바라고 하는 사람, 소바왕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나라를 하나 세우려고 막 군인들을 동원하고 자기 다른 무리들을 해서 군마와 병거와 이런 것들을 수백 수천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이제 저쪽 유브라데 강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나라를 경국해 가지고 그 말과 군마들을 가지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제 부여해지니까 여기 먹을 것 있는 나라를 쳐야 뺏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일어나기 전에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바를 쳐서 멸해버리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4절 이제 5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의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출전만 하면 승리하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승리는 보장된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보장된 싸움이다. 바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싸우는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군대가 많고 적음이 있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군대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길 자가 이기고 질 자가 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진리 싸움이라는 건 이기게 돼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과정 속에서는 패하는 것 같지만은 진리 싸움은 궁극적으로 이기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왜 못해요? 이런 싸움은 할만하잖아요. 이기도록 보장된 싸움인데. 다윗 하나님께서 출전만 하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전쟁에 두려울 거 뭐 있어요? 가기만 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돼. 왜? 존귀케 하고 평안케 하려니까. 전쟁에 패하면 평안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이 가기만 하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울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느니라. 결국 아까 소바왕의 아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 나라를 다시 하나 이제 이루려고 할 때 다윗이 쫓아가니까 이쪽 아람 왕이 소바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다윗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이제 수비대를 하나 다윗이 두고 전부 여기를 다 다스려서 조공 다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다 조공 바치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쌓은 재물을 의인이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방 나라들이 다 쌓아놓은 재물들을 전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부와 영광,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보낸 금과 은과 놋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스를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스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스를 쳐서 파함이라. 참, 하여튼 꼭 먹고 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여기 아람 왕이 저쪽 이제 다윗하고 이제 전쟁하게 된 것이 이제 소바 왕의 아들을 도와서 싸우려다가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아람 왕이 누구와 싸우게 됐냐면 전쟁을 하면 하맛 왕. 하맛도 요 부근이에요. 여기가 이제 하맛인데 하맛 왕하고 이제 이 아람 왕하고 이제 전쟁하던 터였어요. 전쟁하던 터. 전쟁터였는데 이놈의 세상 항상 조금만 약하면 덮치는 게 세상이에요. 알아서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언제라도 끝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예요. 약하면 죽어요. 약하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힘이 강하니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강해도 덜 불안한 거예요. 왜? 저놈이 언제 강해질지를 모르니까. 자기보다 약한 나라가 언제 강해질지를 모르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서 항상 자기 밑에서 정말 빌빌대야 마음이 안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동남아 정세가 이렇게 우리 아세아,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도 일본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경제 대국에다가 한국 경제 높아지 중국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막 8%, 9%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시장을 좌우할 만한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고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것이 미국으로서는 지금 가장 불안한 게 유럽과 지금 아시아권입니다. 다 불안한 거예요. 유럽이 다 통폐합해가지고 이제는 유럽 왕을 하나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땅덩어리도 높지. 거기는 문화, 모든 유산, 그들의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막강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럽도. 지형학적으로도 좋고. 그런데다가 또 아시아권에서 이 난리가 나니까 미국으로서는 한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세상 평안한 데 없어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거 완전히 자기보다 팍 낮아져 버려야 한동안이라도 좀 편안하게 지나는데 편안해도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살펴보면 저놈들이 소총 만들면 여기는 M방총 만들면 여기는 기관총 만들고 로켓 만들고 이렇게 딱 들이다 보면서 그렇게 쌓아놔야 좀 안심한다. 자기들은 무기 생산, 무서운 파괴 무기를 막 만들어가면서 다른 나라가 만들려고 죽어도 못 만들게 짓밟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걸 나쁜 놈이다. 안 나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부시 대통령이 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가만 안 놔두죠. 그래야 사는데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던 판에
다윗이 아람 왕을 쳐서 부셔버리니까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하맛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금은보화 잔뜩 실려가지고 예물 보내가지고 다윗 왕께 가서 살해 드려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거 상납하면서 살해하기. 갑자기 큰 보물덩어리가 한술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부강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부자는 자기가 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막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 그냥 돈이 계속 몰려 들어와야 부자가 되지. 자기가 억지로 그걸 쌓으려면 쌓아도 그게 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도 하나님이 좌우해요. 쌓게도 하고 나가게도 하시고. 다윗이 언제 돈을 벌어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막 몰려오게 하잖아요. 악인들이 벌어놓은 재산이 자꾸 몰려들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지게 됩니다. 그래 9절 보세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 다 읽었죠. 노략 거기 몇 절 보면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과 가들 하닷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 같이 드렸다.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이 지역들 이런 주변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전부 금은 모아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성전 그 안에다가 성막 안에다가 하나님의 소유로 곳간에 다 쌓아놨다. 이러니 점점 이스라엘은 큰 부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경제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이 나라의 경제의 원전도를 달러에 있잖아요. 달러 얼마 보유하고 있는가, 금을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이때는 달러가 없으니까 금은 모아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견고한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몰려 들어오잖아요. 계속 금은 모아. 전쟁에서 뺏으면 가서 뭐 가져오겠어요? 금은 모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물선 찾는다. 전쟁에서 뭐부터 가져가요? 그 나라 죽고 열고 그 안에 금은 모아 다 배에다 싣고 그 나라로 가다가 다 빠져서 바닷속에 있는 거. 우리나라 해변에 몇 개 지금 어디선가 지금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가가 솟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뺏어올려. 그게 뭐 인류가 발전하고 인류 두뇌가 발전하고 뭐 이성이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본능으로 살아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요. 똑같아요. 1000년 전 인간이나 2000년 전 인간이나 그 살아가는 기본 방법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절대 자기 밑에 자기보다 강한 자를 용납 안 하려고 하는 기본 속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나라도 자기보다 강한 나라가 되려는 나라를 그대로 두어둘 나라가 지금 이 지상 위에 아무 나라도 없어요. 똑같다 이 말이 원리가. 인간의 이성적 판별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때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정의 세계를 구현한다. 이건 다 슬로건뿐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운다? 그건 하나의 이상일 뿐이고 가면일 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래서 결국 다윗 왕국은 점점 강해지고 8장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을 쳐 죽이고 명예를 얻죠. 자, 여기 에돔, 여기는 에돔이지. 에돔, 모압, 암몬. 전부 주변 아닙니다. 주변. 왜?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다윗을 존귀케 하고 평안케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다윗
계속 승리하니까 다윗의 이름이 존귀해질 수밖에 없죠. 또 승리하니까 나라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서 지배하고 사는 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약한 주변 나라들을 다 쳐서 정복하게 만드는 거다. 약한 나라를 쳐서 정복하는 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 전혀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정리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 차원에서 모든 걸 이해할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 나라들을 다 쳐서 복종하게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아주 포악한 폭군이죠. 주변 나라들을 다 쳐서 저렇게 다 빼앗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강도 같은 폭군입니까? 그런데 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정하신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 왜 언약을 이루는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기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정없어요. 13절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명예. 내 이름을 존귀케 한다면 명예로워지잖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다. 15절로 18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12지파죠.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이 정말 고통스러운 공과 의, 공의라고 그러죠. 부를 보면 공의. 우리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의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죠. 이게 무슨 공의로운 다윗입니까? 폭군 같은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공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렸다. 그 공의란 말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의롭다 악하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 기준의 도덕적 기준이지 종교적인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공의로운 거예요.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성경 못 풀어가요. 잠언서는 더더욱 못 풀어요. 여러분 잠언 지난 여름학기 때 배웠잖아요. 잠언의 지혜. 못 풀죠. 거기 뭐 전부 공의. 또 시편도 공의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공의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 뜻이 바로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이 공과 의를 행할세. 16절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장이 되고 야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미아다르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완전히 문무백관 조각이 딱 이루어진 겁니다.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지고 공의를 행했다. 그래서 그 공의에 대해서 거기 나오죠. 196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에 그는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 공은 히브리 원문으로 미스파트라는 말인데 이는 판결 또는
규례라는 뜻이다. 의는 히브리 원문으로 째다카라는 말인데 라고 하는데 이는 의로움 또는 공의라는 뜻이다. 따라서 다윗 왕이 공과 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판결을 공평하게 행하였다는 뜻이다.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판결을 공평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공의를 행했다는 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9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안에 사울의 후손에 대한 선대. 자,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내 상상에는요, 다윗이 글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준수하고 잘난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세의 아들 가운데 준수하고 잘난 아들은 제일 큰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멸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 딱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외모는 형편없이 모자랄 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넓어요? 배포가 다윗이. 사울의 후손에 대한 선대. 그래서 여기도 늘 강조하지만 사람이란 자기가 여유스러워야 마음도 넓어져요. 자기가 평안해야 마음이 넓어진단 말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서 종교케 하고 평안하게 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의 원수의 자녀들이지만 원수의 후손들이지만 사울왕의 후손들,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던 자 아니에요. 그 후손들을 선하게 대해요. 선하게. 그러니까 벌써 남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아직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남에게 공격적이에요. 원수에게도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남에게 공격적인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평안치를 못해요. 근데 평안하지 못한 사람에게 양보란 도대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평안해지면 아주 정반대의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일은 평안한 때 해결해라. 일을 평안한 때 해라. 이 교회 일꾼 세우는 일도 교회가 평안할 때 일꾼을 세워야 되거든요. 교회가 평안치 못하고 막 웅성대고 서로 시끄러울 때 일꾼 세웠다가는 교회 발딱 뒤집어져요. 왜? 성도들이 마음이 편안함이 없으니까 용납을 안 해. 내가 싫은 사람이 지금 이번에 장로가 됐다. 내가 싫은 사람이 집사가 됐다. 막 떠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공격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할 때 하면 누구가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편안한 데는 다 용납이 돼요. 맞아. 저분은 될만해. 당연히 되셔야 돼. 다 사람 보기에는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격된 분들이야.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다 수납하고 교회가 조용한데 불편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누구 때문에 안 됐어. 이건 누가 꼭 찍어서 나를 못 되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나갔잖아요. 과거에도. 하여튼 교회 투표 한번 하면 한 가정씩 나가. 한두 가정씩 우리 교회가. 그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전부 뭔가 마음이 평안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금년에 또 할 판인데 또 한두 가정 나가겠지. 그 왜 나가느냐? 누구가 나가는가? 평안치 못한 사람이 나갈 거예요. 평안한 사람은 안 나가요. 편안해요. 아이고 금년 안 되면 또 내년에 되겠지. 뭐. 자기가 되고 싶어도 금년 아니면 내년에 또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그걸 뭐 공격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게 이제 안 통하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하고 안 나와버리는 거지. 틀림없잖아요. 다윗 자기가 너그러워서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했잖아요. 다윗을 존귀케 하고 평안케 하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서 베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베풀을 마음. 아무나 베푸나 아무나 베풀고 사나요? 아무나 베풀지 못해요. 밥 한 그릇 남 사주는 것도 아무나 못 사주는 거예요. 예? 남이 사주는 밥은 딸꾹딸꾹 잘 먹지만은 밥값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낼 마음이 있어야 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돈 있어요. 돈 있다고 해서 밥값 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이게 열려져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야 그렇게 되지는 거죠. 이 다윗이 후손들을 선대한다는 건 너무너무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씨를 말릴 텐데. 아니면 보편적인 사고로는.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으니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 원수의 아들과 얼마나 가까이 지났습니까?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요나단이 살아있었으면 대신 자리를 하나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하잖아요. 이때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생각나더니만 이제 평안해지니까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이 메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먼저 하나님 생각하지만 다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은혜 주신 내가 오늘날 나되기까지 주변에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힘주고 이런 사람들 생각 안 하면 그 인간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에요? 배고팠을 때 밥 한 그릇 사준 것 잊지 말아야 되고 헐벗었을 때 옷 한 벌 사준 것 잊지 말아야 되고 저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안 됐지만 지난번 재직회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헌옷 파는 가게 동대문에 헌옷 파는 가게를 어떻게 난 그것도 몰랐어요. 동대문 시장 갈 수도 없었고 뭐 그냥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 공부하는 뭔 돈이 있어서 동대문 시장 다니겠어요. 근데 교육전사를 하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날들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더니만 동대문 시장에 가서 솔직히 얘기를 해요. 전사님요, 헌옷은 헌옷이지만 깨끗한 헌옷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몸에 맞는 거 사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새 거야. 내가 볼 때는 다 빨아서 다 해놨으니까 새 것 같죠. 그래서 그때부터 헌옷을 사입는 버릇을 제가 갖게 됐어요. 한동안 헌옷집을 많이 다녔죠. 헌옷집을 많이 다니면서 그걸 사입곤 했는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다 얘기해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헌옷 사준 선배 목사님의 은공을 옷 입을 때마다 생각한 거예요. 옷 입을 때마다. 그 헌옷 하나 얻어 입고 얼마나 폼됐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인간 인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평온케 하시면 생각할 자 다 생각하게 돼 있고 고마움을 느낄 자 다 느끼도록 돼 있고 자기 마음이 평안하면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욕심에 차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못하죠. 내 마음에 욕심이 차 있으니까 불만이 가득한데 무슨 도리어 속이 상할 거 아닙니까? 응? 자기는 새 옷 해서 입으면서 나한테 헌옷 사줘? 내가 그지야? 이러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새 옷 사입고 나는 그지야? 헌옷 사주게? 이러면서 불만을 할 터인데 내 마음이 평안하면 도리어 그걸 고마움으로 생각한다. 고마움으로. 안 사줬으면 어쩔 거 안 사줬으면. 예.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그 원수의 후손을 선대하는 이 아름다운 정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정경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룩발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요나단은 죽었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친구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종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혹시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없느냐 하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인데 절룩발입니다. 불구래잖아 이 말이에요.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가로되 로드발 암미에르 아들 마기르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에르 아들 마기르 집에서 그 전룩발이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사울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 이름이 무비보셋, 전룩발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오라니까 죽일 줄 알았겠죠. 무비보셋이, 야, 이제는 죽었구나, 왕이 오라는 거 보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절을 넙죽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발을 다 내게 도로 주게, 사울의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족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사울이 그때 왕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그거 다 국가로 환수했을 거 아닙니까? 사울 죽으니. 그거 다 내가 내 기업으로 다 주겠다, 이 말. 갑자기 무비보셋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왕궁에서 나와 함께, 밥상에서 나와 함께 밥 먹자. 평생 나와 함께 그렇게 밥 먹고 살자. 우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 신앙 안에서의 우정, 얼마나 따끈하게, 아주 깔끔하게 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에 쫓겨서 이리저리 다닐 때 아버지 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격려해 주었던 요나단, 어찌 다윗의 머릿속에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잊지 못하고 끝내는 정말 그 은공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것도 내가 은공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건 대단한 복입니다. 그것도. 왜? 그걸 갚을 때 느껴지는 흐뭇함, 그 복스러움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은총을 입고 그 은공을 갚을 때의 흐뭇함이라는 건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베풀면서 누리는 기쁨은 항상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이 각박하기 때문에, 편안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이 편안하면 정반대의 생각을 해요.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할 줄만 알던 사람이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하면 선물을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요나단에게 엄청 친구의 우정을 받을 때의 기쁨은 컸죠. 얼마나 컸겠습니까? 유일한 정보통인데, 확실한 정보통.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도망쳐라. 이렇게 하면 너 도망쳐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산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해서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을 잊어요? 결국 나라가 평온해졌을 때 사울의 그 후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그 모든 유산 다 도로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구 생각하며 먹을 것 아닙니까? 사람은 아름다운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생각이 오래 지속이 안 되잖아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하면 아름다운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름다운 생각은 잊어버려지고 안 잊고 온 생각만 자꾸 기억이 나고. 그러니 마음 편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 편안하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이 계속 유지가 돼요. 무비보셋을 밥 먹을 때마다 바라보면서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을 생각하며 사는 다윗의 행복감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아름다운 삶의 정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3절 왕이 가로되 집에 내가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다.
넘어가서 9장 9절로 13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여 왕의 상에서 먹도록 계속 배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잠깐 읽어봅시다.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비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배려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땅덩어리 이것은 전부 그 종이 관할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은 무비보셋에게 자꾸 주어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거하면서 내 상에서 밥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배려를 하는 장면이 이제 9장 9절로부터 소개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나머지 내용 다음 시간 생각하면서 말씀 듣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 없이 또 초라했던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존귀케 하고 평안케 해서 급기야는 원수의 후손에게도 너그러움을 베푸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당신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감동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모든 불편한 것, 우리 생각 속에 모든 탐악과 욕심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오늘 또 드린 연보 소중한 일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